사랑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은 사랑입니다의 지영현 신부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간극을 줄이고 틈새를 메우며 단절을 연결해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 안에 늘 깃들여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분께서 주신 사랑의 숭고함을 더욱 성숙시키며 우리가 받은 생명이란 선물을 더욱 소중히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의 이인희 상담 심리사를 모시고 자살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자살자 유가족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 평화방송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팍스가 부릅니다. 주님의 계절. 살며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아지랑이 살랑대는 따스한 햇살, 나도 모르는 어느샌가 주님의 계절이 찾아왔네요. 하늘엔 뭉게구름 피어오르죠. 때 맞춰 내려주는 소나기에다 개이면 하늘에는 무지개조가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할 때 속이 후련해질 만큼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묵은 감정들을 다 쏟아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짐을 서로의 사랑 안에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의 이인희 상담심리사를 모시고 자살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자살자 유가족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와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라는 곳에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 심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인희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 센터에서는 자살을 생각하시거나 자살로 가족을 잃어 힘드신 분들을 위해 면접 상담, 전화 상담, 자살 유가족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살 예방은 특정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일임을 새기면서 자살 예방 교육, 캠페인 등을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인희 선생님은 상담 심리사라고 하셨어요. 네. 예. 상담 심리사로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네, 저희 센터에서 그러니까 자살 생각으로 많이 괴롭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살로 가족을 이루시고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 상담을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상담가시군요. 네. 아, 그러네요. 근래 들어서 자살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현황이? 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6명에 달하고 네.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하루 39.5명에서 36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하루에 36명이 자살한다는 건 2시간에 3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게요. 여전히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네.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을 좀 더 네. 모으고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네. 복지부 안에 네. 자살 예방 과를 만들었다고 네. 얘기 들었는데요. 네. 예. 그러면 나라에서도 이 자살과 관련되어져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 필 예정인가 봐요. 네, 이제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인식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네. 자살예방센터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교육들을 좀 진행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펼쳐가고 계십니까? 네, 자살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자살 위기에 처한 이들을 발견하여 적절한 전문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방법을 배우는 게이트 키퍼 교육을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게이트 키퍼라는 말은 문지기라는 뜻인데 내 주변에서 자살의 위험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시면 네.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이제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게 거창하게 내가 그런 측면보다는 내 주변에서 정말 자살의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키워주는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하게 도움 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 키퍼 교육이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네.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고
네.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내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따뜻하게 이렇게 괜찮니 하면서 그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네. 네, 그런 교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자살 예방 교육이 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예, 그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받았으면 좋은 교육인데 그 어떻게 우리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네. 교육인지도 좀 상세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 교육은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자살 그 징후를 보였을 때 네. 그것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내 가족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건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관심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데요. 옆에 가족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거른다든가 말수가 적어졌다든가 사람들을 피하려 한다든가 그럴 때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우리가 뭔가 걱정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러한 느낌이 때로는 모호하게 다가올 경우도 있겠지만 에이 설마 이런 마음 대신 그 감을 믿고 먼저 관심을 갖고 자살을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 가족이 죽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물어본다는 것에 큰 불안 때문에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라는 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살로 가족을 잃게 되면 그 뒤에 또 겪게 되는 죄책감은 헤어나올 수 없이 커지고 본인 자신도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저희 같은 기관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육도 이제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가족 관계가 우선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가족 관계 깨어져 있는데 네. 이거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끔 그 저희 바로 사무실로 그러니까 자살 위기에 대한 전화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가족이라든가 지지 체계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가족하고 연결을 시도해 보려고 해도 네네. 그 가족 자체가 더 열악한 상황이라든가 네네. 그런 경우를 종종 맞닥뜨리고는 합니다. 네. 이렇게 자살과 관련되어져서 네. 유족이든지 아니면 본인이든지 네. 이렇게 상담을 해오는 네. 그 횟수가 많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그 자살 유가족들에게 뭐 상담이라든가 유가족 모임에 대한 안내를 해도 차마 이분들이 약간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가 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점차 꾸준히 증가하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텔러가 부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나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높으신 영광 그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그분 나의 예수. 때론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삶에 부딪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힘들 때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할렐루야 모두 할렐루야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나는 그분 따라가리 예수 그리스도님께 할렐루야 모두 할렐루야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합니다 영원히 내 안에 머무소서 때론 나쁜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면 나를 따스히 잡아주시는 때론 슬픔이 밀려와 보이지 않을 만큼 눈물을 흘릴 때면 내 눈물 직접 닦아주시는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할렐루야 모두 할렐루야 내 주님 어둡게 빛나시는 예 나를 사랑하신 주 나는 그분 따라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합니다 영원히 내 안에 머무소서 내 주여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의 이인희 상담심리사를 모시고 자살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유가족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특별하게 응급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나 네. 전문 기관에 이렇게 연결해 네. 주는 게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예, 그 이야기를 좀 네.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좀 위에서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뭔가 다 해결해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보다는 그 사람의 어려운 심정을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 때로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에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혼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셔서 이 과정을 함께 해도 좋겠습니다. 네. 그 언제든지 연락하면 그런 교육들을 네.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저희 센터는 평일 낮 10시부터 5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근데 또 이게 낮에만 발생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위기 상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577-0199번인데요. 1577-0199. 0199. 네. 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네. 적절하게 좀 잘 그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약 가족들 중에 그런 그 자살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정말 그 힘든 네.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또 그 유가족들 중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한 경우도 이제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예. 안타깝지만 가족의 자살은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네. 특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라는 말은 금기어처럼 여겨지고 가족이 자살했다는 비밀을 지켜내느라 아픔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해갑니다. 네. 사회적 그 수치와 따가운 시선 등 비난의 꼬리표가 유가족들의 치유 과정을 더디게 하고 있고 네. 유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우선 유가족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는 이들을 또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에서 네. 유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셨죠? 네. 예.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한국에서 거의 1년의 자살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3만 명에 달하고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별의 슬픔을 짊어져야만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면 자살자 주변의 평균 7명이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인데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모든 사별은 아픔이지만 특히 자살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물론 친척, 형제,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을 잃는 경우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가 되고 네. 이렇게 가족을 자살로 잃는 경우 유가족들은 또한 2중, 3중의 죄책감을 또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교회 안팎의 냉랭한 시각으로 인해 자살을 숨기고 사회와 담을 쌓고 또 교회 안에서는 냉담을 하게도 됩니다. 네. 또 자살은 죄라는 인식으로 다시 한번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실 자살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교회 안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자살 유가족을 위한 해바라기 슬픔 돌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이 네. 그 해바라기 모임이라고 네. 하는군요. 네. 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그 전과 후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그 자살로 세상을 등진 그 유가족들의 그러니까 실제 삶을 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갑작스럽게 가족을 자살로 잃었다는 것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실감과 고통, 슬픔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일 것입니다. 만약 나의 가족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는 힘들지만 고인의 죽음을 견디고 수용하고 그 사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살로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런 상실을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의문 속에 서 있게 됩니다. 네.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충격과 고통, 그리움, 슬픔 등을 겪으며 남아있는 자신의 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인지 두려움을 안게 됩니다. 사실 유가족들도 화가 납니다. 그렇게 가버린 가족을 원망하게 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또 이내에 그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 죄책감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죄책감이 아닌 평생 동안 짊어져야 할 괴로움으로 남게 됩니다. 자살 유가족들에게는 삶이 죽음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정도로 가족을 떠나보내고 다시 남아있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을 안기고 또 흔들림 속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삶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큰 아픔이네요. 네. 예. 이 해바라기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시죠?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네. 그
그 한 번 모임을 할 때 총 8번 정도 만남을 가지게 되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번 하실 때 몇 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시나요? 한 5분 내외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하셨다가 또 다시 막상 내가 가서 더 힘들어지는 거는 아닐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또 탈락 현상도 아직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지 그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좀 네.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유가족분들이 그냥 함께 만나셔서 이 얘기를 심지어 가족들, 친척들한테도 비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이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유가족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과 또 닮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또 위로가 되고 정보도 얻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5분이면 5분마다 다 다양한 네. 상황에 처해 네. 계실 것 같고 네. 또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네.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그 집중 상담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시나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집단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거에 더 부담을 가지시는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1대1로 또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이 부릅니다. 사랑하라.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받은 자로서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가슴으로 전하는 선물이게 하소서.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사랑이게 하소서. 주여 사랑이여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기쁨을 전하고 또 함께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진심이 전해지는 눈빛이게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의 이인희 상담심리사를 모시고 자살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자살 유가족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상담심리사이신데 네. 아무래도 가족을 잃으신 분들의 어떤 그 충격이라든지 네. 그런 스트레스,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네.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는 뭐 이런 그 내적으로 생기는 또 외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중요한 부분이 상담이죠. 네. 예.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네. 계십니까? 그 자살 유가족들의 경우 많은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사회적 오명,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사회적인 인식들 때문에 그거를 비밀로 하느라고 더 심각해진다라든가 혹은 죄책감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네. 사별 슬픔의 고통을 치유하기까지의 과정이 길고 어렵지만 그 좀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와 모임은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힘들어 하시는 경우에는 뭐 개인 상담으로 이러한 부분을 함께 다뤄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현재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전한 환경에서 들여다보고 표현하면서 자살의 상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상담이나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 자신의 아픔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위로의 장소가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상처받은 상황에서 그래도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슬퍼하며 어린 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또 먼저 떠나간 가족을 기억하며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걱정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경험하며 서서히 상실의 아픔에서 회복되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변화되는 그 네. 사례도 혹시 있으십니까? 변화되는 사례들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유가족 모임 신청을 좀 주저하셨다가 이렇게 그래도 나오셔서 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다시 그 아픈 기억을 또 건드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두려웠지만은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참석을 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그래도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또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들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사건이 있은 뒤로 집 밖으로 나가시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모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좀 한 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나만 이런 아픔을 겪은 거는 아니었구나. 이런 말씀들도 또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자살은 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슬픔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살이라는 말이 우리가 진짜 매스컴이나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정말 가슴을 이렇게 후비는 그런 아픔으로 이렇게 겪으셨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견디면서 많은 그 위로를 느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또 온전하게 그 고인을 이렇게 생각하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고 또 모임 후에 그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 유가족분들이 그러니까 본인도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감을 많이 느끼게 되시는데 네. 그런 충동이 조금 낮아졌지만 또 한편으로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언제 다시 그런 충동이 올라올지 몰라 두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런 기간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을 좀 났는데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네. 우리가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네.
그런 프로그램은 혹시 없습니까? 즉시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네,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그 모임까지는 바로 즉각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는 있지만 그래도 뭐 개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빨리 만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뭐 자작나무라든가 자살 유가족 또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관련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좀 발견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네.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내담자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리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 네.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네.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거나 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더 극복하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 센터가 네. 우리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쩜 더 적극적으로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네. 이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 센터하고 또 다른 센터들과의 어떤 특별한 연대 또는 네. 연계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전화 상담이나 그 면접 상담을 문의하신 경우 필요에 따라서 그 가까운 지역과 연계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이분이 이렇게 저희 쪽으로 이렇게 개인 상담,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네, 또 네. 추가적으로 정신과 평가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곳과 또 연계를 해드리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그 4대 종단이 모여서 살사 프로젝트라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살사 프로젝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살자, 살며, 사랑하자 뭐 이런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인데 그 각 종단별로 자살 위기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 기독교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조계종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네. 천주교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는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9월 정도에 매해마다 자살 유가족 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셔서 또 저도 생각났는데 네. 그 11월인가요? 네. 우리가 그 생명음악회도 이제 네. 같이 하시죠? 네. 네. 그것도 아마 자살예방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생명 콘서트를 예, 생명 네, 콘서트. 매해 거의 12월, 뭐 12월 이때쯤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저희 뭐 관련 기관들 그 다 초대를 함께 하고 그리고 뭐 저희 자살 유가족분들 그리고 상담을 하셨던 분들 계속 연결을 하면서 문화 교류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그 상담 네. 그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화 상담. 전화 상담하시는 네, 분. 네.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네. 네. 그 저희 전화 상담실 번호는 1599-3079 1579에 아니요. 1599에 1599에 예, 3079번입니다. 3079요. 네.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혹시? 생명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 네. 3079가요? 네. 아, 그렇군요. 1599에 네. 3079.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네, 뭐 네. 밤이라든가 새벽 늦은 시간에 자살 생각으로 위기를 경험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때에는 24시간 국가에서 운영하는 위기 상담 번호 1577-0199 네. 1577에 0199 번호로 좀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577에 0199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네. 이제 24시간. 네. 그리고 1599에 3079는 네. 이제 오전에 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시까지 네.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 센터에서 운영하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아까 그 서두에 네.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 교육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교육이 이제 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 센터에서는 그 자살 예방 교육의 기초 교육인 게이트키퍼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네. 연 6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격에 제한은 없고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네. 저희 그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교육생 모집 일정을 확인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뭐 나이나 뭐 네. 이런 상관이 없는 네. 건가요? 혹시 그 비용도 네, 저희가 다 무료로 이렇게 무료 지원을 하고 교육이군요.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이 교육을 네.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 1년에 6번이면은 뭐 네. 자주 있는 교육. 네, 네. 예. 그 어려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도 우리 많이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석소영이 부릅니다. 한 줄기 빛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떠도는 내 영혼이 고통과 절망을 가득 안은 채 허덕이고 모든 것들이 무겁고 또 힘겹게만 느껴져 조금씩 삶 속에 지쳐가던 나 그 많은 아픔들과 더 많은 원망 속에 기르고 방황도 하였지만 날 붙잡아준 것은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은총의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최준익이 부르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정혜인, 구성 이진이, 진행의 지영현 신부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생명을 존중하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